오늘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선지자, 누가 선지자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좀 답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새로운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제가 우체부를 지원을 했어요. 지원을 하고 서류가 돼서 지난주에 오리엔테이션을 가졌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드디어 가졌고요. 이제 제가 다음 주에 그 우체부 아저씨들이 모는 트럭 있잖아요. 그 드라이빙 테스트를 보고 또 우체부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4일 동안 학교를 다니면 이제 우체부로 이제 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아직 스케줄은 받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되게 흥미로운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일하게 될 우체국이죠. 거기에 첫날 가는 날을 섀도우 데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섀도우 데이. 그림자 날 섀도우 데이. 그래서 이게 무슨 날인가 이렇게 좀 살펴봤더니 이 날은 뭐냐면 딱 처음 가면 우체부 이제 일하러 갔잖아요. 가면 이제 그날은 선배 우체부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계속 옆에서 이제 observing만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갔는데 우체부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선배 우체부가 하는 거를 아무 말 하지 않고 발로 따라다니면서 이제 보는 날이 이 섀도우 데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다음 주 토요일 날 섀도우 데이 이제 섀도우 데이를 하고 이제 스케줄 받아서 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섀도우 데이 그래 정말 필요하겠다. 처음 일할 때 실은 섀도우 학교를 처음 가도 섀도우 데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뭐가 있고 뭘 공부하고 이런 거를 가르쳐주는 그런 날이 섀도우 데이인데 참 그러고 보니까 어딜 가나 그런 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딜 가나 이렇게 좀 누군가의 리딩을 받아야 되는 그런 때가 있는 거죠. 그러고 보니 살아가면서 항상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리더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팔로워로 살아가든지 누군가의 멘토로 있든지 아니면 멘티가 되든지 항상 그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도 부모가 아이들에게 멘토가 되겠죠. 리더가 되겠죠. 그리고 아이들은 멘티가 되고 팔로워가 될 거예요. 그런데 또 가정 안에서도 역할이 바뀌죠. 저희 한나가 저희한테는 팔로워지만 한이한테는 리더가 되는 것처럼 이게 실은 딱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팔로워나 리더를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해서 알듯이 생각해 보면 어떤 리더를 만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 그리고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을 만났느냐, 그렇죠? 지금 이제 학군 많이 생각하고 프로그램 많이 얘기하지만 저희 아이 학교 몇 번 보내면서 관심은 얘가 이번 학기에 어떤 선생님 만나느냐가 되게 크더라고요.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직장에서 어떤 선배를 만나느냐, 어떤 슈퍼바이저를 만나느냐, 어떤 교수를 만나느냐, 이게 실은 우리의 앞날을 굉장히 많이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선생님한테 잘 배워야지 실은
잘 성장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좀 그런 기도 제목이 생기더라고요. 섀도우 데이 때 참 좋은 선배를 만났으면 좋겠다. 슈퍼바이저가 좀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자연스럽겠죠. 자, 여러분은 지금 삶의 지금 위치에서 어떤 리더와 관계를 맺고 계신가요? 어떤 리더가 있어요? 어떤 멘토가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삶을 헤쳐나가는데 미국에서의 생활 아니면 어떤 일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바른 아니면 건강한 디렉션을 주는 그런 멘토, 리더는 누가 있습니까? 신뢰할 만한 멘토가 있습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멘토, 리더는 누구인가? 정말 내 장래를 걸 수 있을 만큼 신뢰할 만한 멘토가 있는가?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믿는 자에게,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하신 멘토, 리더가 있다는 사실을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리더가 있지요. 리더가 있습니다. 누가 리더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중에서 리더를 세우세요. 선지자를 세우세요. 선지자는 공동체의 리더입니다. 선지자로 해석된 히브리어 나비가 영어 prophet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앞일을 내다보는 거죠. 어떻게 벌어질지 쭉 알아요. 이제 막 들어온 학생이 아니면 이제 막 들어온 신입사원이 어떻게 될지 쭉 앞을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앞일을 보는 사람이에요. 프로페스는. 그런데 이 선지자가 다른 멘토하고 다른 건 선지자가 선지자의 경험과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는 미래의 주관자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전문 지식 경험이 있는 멘토와 전혀 다른 차원의 리더가 되겠죠. 아무리 많은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어도 당장 내일 어떤 사건, 사고, 행운이 닥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컨트롤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하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미래를 이야기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선지자가 바로 이 하나님 공동체의 리더입니다. 자, 모세는 선지자였습니다. 모세를 통해 우리는 선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죠. 자, 18장 15절 오늘 첫 구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텐데 말을 잘 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실은 그 선지자가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기 때문에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안 듣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 듣는 것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이어서 사람의 말이어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야 할 리더이고 멘토예요. 자, 18절 19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의 말을 안 들어서가 아니라 선지자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벌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갖는 권위는 절대적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선지자야말로 그렇죠. 우리의 미래를 아는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만한 리더인 거예요.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리더인 거예요. 자, 선지자가 누굴까요? 자, 구약의 선지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처음 발견하게 되는 선지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는 사람.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아브라함도 선지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죠. 그리고 가족을 이끌고 여행을 떠납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보니까 이삭, 야곱, 요셉 모두 하나님의 선지자들인 거예요. 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항상 말씀하시고 일을 하셨어요. 그게 성경에 가득 차 있죠.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봐도 왕이 있어요. 왕이야말로 실은 오피셜한 리더죠. 예, 그런데 이 왕을 세우시기 전에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당신의 백성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도 세우시고 또 폐하시기도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군가요? 예, 사울입니다. 크게 말씀하셔도 돼요. 틀리면 좀 어때요? 예, 사울입니다. 사울 왕인데 이 사울 왕이 처음 세워질 때도 그냥 갑자기 뚝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세우세요. 선지자 사무엘이죠. 사무엘상 10장 1절이에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이름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예, 사울에게 하는 말이에요. 기름을 부으는 것은 어포인팅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세우는 것을 기름 부음으로, 이런 세레모니로 나타내죠.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왕이 세워질 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세우셨어요. 자, 근데 세우는 것만이 아니라 폐하시는 것도 선지자를 통해 하시죠.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선지자의 모습이 있죠. 자, 23절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지금 선지자 사무엘이 왕 사울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선언 후에 바로 왕자에서 내려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역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울은 그 대에서 왕권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세워지죠. 그러니까 오피셜하게 어떤 일들이 실제적으로 벌어지기 전에 미래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선언하세요. 보여주세요. 그 일이 사울 왕을 세우시고 패하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고스란히 나타나 있죠.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도 세우십니다. 다윗을, 그 유명한 다윗 왕도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뿅 이렇게 세우신 게 아니라 골리앗 때 물리치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 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임명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처음 나타나는 장면이 사무엘과 만나는 장면이에요. 선지자와 만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시기로 마음 먹으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자, 16장 10절이죠.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예, 이새 집에 갔어요. 이제 너희 집에 아들 중에 한 명이 왕이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기름을 부을 건데 아들 데리고 와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7명의 아들을 다 세웠는데 이 중에는 없어, 또 아들 없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다윗이 막내였죠. 막내로 가장 하찮은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 막내 아들 데리고 와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약간 무당 같죠? 막내 아들 데리고 와봐. 그게 왔어요. 와서 이제 딱 세웠습니다. 세우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지금 그 이새의 집에 형들이 있고 다윗이 있는데 그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직접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바로 얘야. 그러니까 얘한테 기름을 부어라고 사무엘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다윗에게 부은 거죠.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어떤 뜬금없이 갑자기 성령님이 임해서
일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메인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일하세요. 다윗 왕도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 이후로 한참 있다 왕이 되잖아요. 아직 뭐 싹이 보이지도 않아요. 너무 어려서 뭐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예,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임명하시고 이미 왕으로 선언하세요. 자, 하나님은 뭐 사울이나 다윗이나 이런 왕이 세워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 이스라엘에 하실 일을 계속 말씀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왕은 뭐 지금의 대통령, 뭐 트럼프 대통령도 무섭지만 대통령과 왕은 완전히 격이 다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언젠간 내려오죠. 5년인가요? 5년 있다 내려오잖아요.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4년이죠. 4년 있다 내려오죠. 좀 더 하면 8년이에요. 그런데 왕은 종신이에요. 거기다가 왕의 말이 곧 큰 힘이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가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선지자라는 그 사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 권세에 있던 왕들도 선지자는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 왕들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어떤 선지자들은 어떤 왕들은 이 선지자를 굉장히 미워했어요. 핍박하고 괴롭혔죠. 아니 어떻게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너무 불편한 사람이죠. 한 나라의 리더는 한 사람이면 족한 거예요. 왕이면 족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왼쪽이라고 그랬는데 저쪽이 아니야 오른쪽이라고 얘기하면 왕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을 따라요. 하나님을 모르던 왕들은 그래서 선지자들을 멸시했고 핍박했고 박해했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요. 선지자들은 박해와에 아랑곳하지 않고 심지어 목숨을 잃지만 할 말을 해요. 어떻게 목숨을 잃는 상황에서도 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인간 세상의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이 있다는 것을 선지자는 알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뭐 학생은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눈치를 보게 되어 있죠. 아이들이 부모 앞에서 눈치를 보는 것처럼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 앞에서 눈치를 보고 연구소에서는 펀딩을 결정하는 사람 눈치를 보고 막 이렇게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어요. 어떤 리더 앞에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고 영향력이 있죠. 왕들이 고문도 가할 수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 두려움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왕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스레트닝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말 두려운 사람이 누군지 생명의 주관자가 누군지 선지자들이 알았기 때문에 왕을 컨프런트하고 죽음도 마다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성경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은 다윗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꾸짖으시죠. 그리고 그 꾸짖음을 듣고 다윗 왕이 회개합니다. 엘리야, 엘리사만이 아니라 이제 지혜서 뒤로 17권의 성경이 다 성경 이름이 책 이름이 선지자들의 이름이에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모든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선지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선지자들의 이야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해서 쓴 책이 성경이니까 당연히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성경인 거예요. 자,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선지자의 역할, 공동체에 있어서 이 선지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18장 5절, 15절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모세가 얘기하는 거죠,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예, 우리 가운데 누가 선지자인가요? 여러분, 선지자가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누군가요? 자,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살펴보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선지자들이 참 많습니다. 선지자들은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되게 이렇게 인생은 말이야 하면서 인생에 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많죠. 모두가 다 리더고 모두가 다 멘토인 것 같아요. 조금만 경험을 하면, 조금만 지식이 쌓이고 뭐 학위가 하나 두 개 생기면 그런 마치 그 분야의 미래를 다 내다보는 것처럼 얘기해요. 신문을 보면 다 프로페틱한 메시지뿐이 없어요. 예, 미래에 무엇이 일어날 건지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세상에 선지자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런 퀘스천 없이 때로는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따라가요.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가장 각광받던 직업이 한의사였어요. 그리고 그때는 공무원을 아무도 채워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공무원 되려고 안 했어요. 자,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보니까 한의사 되겠다는 사람도 없고요. 지금은 공무원이 최고예요. 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상은 끊임없이 그 정황 가운데 분석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 이 직업을 지어야 돼, 그러니까 이 전공을 취해 여기로 가 살아야 돼, 이렇게 끊임없이 얘기해요. 미래에 대해서 호언장담해요. 그리고 선지자 놀이를 해요. 자, 그런데 가짜입니다. 미래를 아는 분은 하나님뿐이 안 계세요. 그리고 진짜를 보내주시는, 미래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주실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그 선지자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어 있는데,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따르고 순종해야 할 그 참 선지자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누군가요? 예. 구약은 말라기로 끝나니까 말라기 선지자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는 세례자 요한으로 이야기합니다. 세례자 요한으로 이야기하기도 해요. 자, 마태복음 3장 1절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되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해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올 그 선지자를 얘기하셨다는 거죠. 그게 세례자 요한, 바로 이 사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주,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죠. 자, 그 선지자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이에요.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노니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수님과 자기를 비교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예수님의 신발을 들기를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당시에 누군가의 신발을 캐리온 하거나 아니면 신기거나 벗기는 일을 누가 했을까요? 예, 자신 있게 얘기하십시오. 누가 했죠? 종이 하던 일이에요. 노예가 하던 일이에요. 그런데 신발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건 뭐냐면 나는 예수님 앞에서 종보다도 더 낮은 사람이야, 노예보다도 못해, 이렇게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왕보다도,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도 권위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대언자인데.
자, 그렇다면 선지자보다 높은 사람은 딱 한 사람뿐이 없어요. 누군가요? 세상의 왕, 세상의 어떤 권세도 선지자보다 높을 수 없어요. 하나님보다 높은, 선지자보다 높은 사람은 답이 나왔네요. 하나님 한 분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내가 그분의 신발을 들을 자격조차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가리켜 로마서에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로마서 1장 2절과 로마서 16장 26절을 제가 각각 인용할 텐데, 그 로마서에 나오는 1장 2절과 12장 16장 26절은 로마서의 첫 구절에 해당하고 마지막 구절에 해당해요. 그런데 같은 표현이 반복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제 어떤 메시지가, 문장이 앞 뒤에 반복되는 것을 인클루지오, 수미상관 구조라고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 이 앞에서 얘기하고 뒤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가운데에서 이야기하는 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뭐냐면 1장 2절과 16장 26절에서 말하려는 바예요. 자,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제 복음에 대해서 내가 로마서를 통해서 얘기할 텐데, 이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대언했는데 결론은 오실 메시아,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다 예수님을 이야기했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로마서 16장 26절입니다.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다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다시 선지자들 얘기가 나오죠.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에게 계시해서 보여주신 그 복음,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구원자예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그냥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실체가 됩니다. 예수님이 당신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풀필하러 왔다. 내가 그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 진리야. 내가 진짜 멘토고 내가 진짜 너희들의 리더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그 진짜 리더인 하나님을 representative였지 진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선지자의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우리가 따라야 할 리더, 멘토라고 스스로도 얘기하고, 그리고 선지자들도 증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오심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던 바가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리더이자 멘토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혜사, the Holy Spirit, 성령님,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보여줘서 알게 된 사람, 그래서 그것을 대언한 사람이 선지자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하셨던 것을 동일하게 하신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선지자의 삶을 살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네, 벌써 답을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 선지자는 누군가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선지자는 누구예요? 예, 성령님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증언하는,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요? 이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 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너무 컨퓨징한가요? 정리하겠습니다. 예언자를 통해서 구원자를 말씀하셨고 그 구원자가 오셨어요. 그 성령을 통해서 그 구원자가 이야기하신 바를 다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누가 선지자인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이것은 하늘의 비밀이고 신비예요. 우리가 성경책을 많이 보고 공부를 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알려주셔야지, 우리 마음 가운데 보여주셔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비밀을 알게 하신 이가 선지자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진실로 고백하는 사람이면 그러면 진짜 선지자인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리요 생명요 생수요 진리의 빛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선지자예요. 하나님 보여주시지 않으면, 계시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모르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이야기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없으면 선지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다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계시를 받고 선지자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것이 아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아는 사람만이 선지자이고, 다르게 얘기하면 교회에 있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선지자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바에 대해서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21절, 내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그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라고 질문한 거죠. 그때 22절 이렇게 얘기하세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 아무리 스스로 선지자라 얘기해도 가짜 선지자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스스로 믿음이 있다 이야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 얘기해도 가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어떤 신앙을 고백하느냐가 아니라 그가 한 말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로 알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가짜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지는 다음 주일에 제가 집중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같이 하려고 했더니 너무 길어요. 그래서 오늘은 누가 선지자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진실로 고백하는 사람,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 선지자다. 이 부분에 집중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이 선지자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어. 무엇으로 요한이 크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는 모든 선지자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을 포함해서 망라해서 세례자 요한이야말로 가장 큰 선지자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도대체 무엇이 요한이 더 큰 선지자고 다른 사람은 적은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계시를 더 풍성하게, 더 확실하게 본 사람이 더 큰 선지자가 되겠죠.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진리였어요. 그런데 세례자 요한이 다른 모든 선지자들보다 컸던 것은, 다른 선지자들은 예언만 했지만 세례자 요한은 그 진리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다른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더 명확했기 때문에
선지자 세례자 요한을 더 큰 선지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선지자보다 그 큰 선지자 세례자 요한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이 훨씬 커. 하나님 나라에 아주 작은 사람도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크다, 더 큰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예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는 누가 되었던 선지자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선지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까지 봤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전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못 봤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계시는 몰랐어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고 얘기할 때 거기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게 하셨다는 이 계시를, 하나님의 비밀을, 신비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몰랐어요. 세례자 요한도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건, 할 수 있다는 건 심지어 세례자 요한보다도 더 큰 계시를 받았고 더 큰 선지자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업과 상관없이, 교회의 포지션과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성별과 상관없이, 학벌과 상관없이 복음을 진리로 고백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우리의 진정한 평안, 안전,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걸 누리는 사람이 선지자인 거예요. 비록 목사이지만 그의 입술의 고백과 삶 가운데 복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안타깝게도 직업은 목사일지 모르지만 선지자는 아닌 거예요. 우리 애기들이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해요. 근데 어떤 어머님이 이제 막 2살 됐는데 애기가 교회 들어오면 그런데요. 아멘 이러고 들어온대요. 무슨 생각으로 아멘 하는지 모르죠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한다면 학교도 안 나왔고 이제 말을 처음 띄는 그 아기도 하나님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선지자인 거예요. 내 나이가, 내 직업이, 내 학벌이 그런 것과 상관없이 성령 안에 있으면 복음을 진리로 고백하는 자가 선지자인 거예요. 되게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이야기는 아닌데요. 이제 막 아이가 5살 학교를 갔어요. 근데 그 아이가 뭐 학교에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집에 와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빠, 나는 못생겼어. 통통한 거는 뚱뚱한 거고 못생겼어. 막 이렇게 얘기했대요. 통통한 거는 뚱뚱한 거랑 다른 건데 그걸 같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통통하면 좀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좀 이렇게 다른 얘기지만 통통한 거는 귀여운 거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근데 자기 통통하다고 안 이쁘다고 막 너무 슬퍼했대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아빠가 너무너무 마음 아팠대요. 너무너무 마음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게 되었는데 이 어린아이가 세상의 거짓말, 외모로 미를 기준 삼고 차별하고 이런 이 아주 어린 나이에 노출된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신앙인으로서. 그래서 그날 저녁에 아이를 안고 아이가 잠이 들었는데 아이를 안고 그 아빠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복음성가를 불러줬대요. 저도 아는 노래여서 한번 용기를 내서 제가 짧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떨리네요. 예, 여러분 막 뛰어나가지 마세요. 듣기 싫다고. 예.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셨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계속해서 여러분, 복음 안에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가 너무나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친구들에게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떤 관계를 맺으세요? 우리가 진리를 진리로 안다면 우리가 선지자예요. 세상의 외모, 세상의 가치, 세상의 거짓말로 평가하고 저울질하는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존귀하게 여기고 고백하고 사랑하는 일이 있는 게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짜 선지자로 가득합니다. 외모와 능력, 성취가 아니면 그런 기준들로 우리를 같이 지우잖아요. 심지어 너의 느낌을 따라 살아, 너의 느낌을 따라 사는 게 그게 베스트야, 너의 행복의 길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마치 진리인 양, 마치 엄청나게 고상한 양 이야기하고 살아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죠. 세상이 말하는 그 행복 방정식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다니며 살아갑니다. 마치 세상이 말하는 그 무언가의 그림자처럼 살아가요. 그림자처럼 살아가요. 누가 말하는 그 인생을 따라가면서 살아가요.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친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림자처럼 살아가요. 자기가 그림자처럼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선지자가 되었다는 건 사실 어둠 가운데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바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계시 안에 진리를 살아간다는 것은 그 섀도우로부터 내가 나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빛의 비유로 참 말씀을 많이 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darkness, 그 섀도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the light of mystery,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가 그 빛을 보았고 이제 빛의 자녀로 살게 되었다고 얘기하세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누군가의 얼굴을 낯을 비춘다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셨는데 그게 어떤 것과 같다고요? 그 진리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비춰주셨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어둠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로 빛이 되게 하셨어요. 더 이상 그림자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 우리의 뉴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선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진리이신 성령님을 따라서 세상에 빛으로 살아간다는 팔로워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진리의 가이드가 되어 산다는 얘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지자를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참 리더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정말 믿고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과 함께 하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갖게 된 이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 이 의미를 더 깊이 풍성하게 경험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 선지자, 제사장, 이 하늘의 영적인 복을 경험하는 그런 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지자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진리를 얘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체국 얘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도 우체국 얘기로 시작하고 우체국 얘기로 끝난 인클루지오예요. 자, 수미 상관부장. 자, 제가 이제 우체국 일하게 됐는데 이제 다음 주에 아카데미 갔다 섀도우 갔다가 이제 주일날 오니까 아마 우체국 얘기를 또 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게 그 90일 동안 첫 90일 동안 프로베이션 기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보니까 이 90일 동안은 제가 일할 때 슈퍼바이저가 안녕 그럼 집에 가야 돼요. 90일 동안 언제든지 우체국에서 저를 자를 수 있는 그런 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말이 안 돼 진짜 그렇다고 여러 가지 경우들을 얘기하면서 막 저를 막 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니저한테 밉보이지 말고 가서 사소한 걸로 싸우지 말고 뭐 열심히 일하고 오버타임 시키면 무조건 하고 막 그런 얘기를 막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너 집에 가야 될지도 몰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좀 이렇게 잘해서 좀 여러 가지 베니핏을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되면 너무 좋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살아남을까,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고민해요. 여러분 학교 가면 어떻게 잘 졸업할까, 어떻게 GPA 잘 받고 졸업할까, 직장 생활하면 어떻게 여기서 빨리 프로모트 될까, 그런 고민하는 것처럼 저도 지금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될까, 내가 어떤 직장 동료와 친구를 해야 될까, 내가 어떤 애리튜드를 막 이런 고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그런데 난 교회라는 우선순위와 우체국의 스케줄이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염려가 되는데 기억해야겠습니다. 내가 우체부 집배원이기 이전에 선지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기를 기도해요. 나한테 유익이 되니까 잘 보이고 안 보이고 돈이 되니까 더 일하고 안 일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선지자이기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기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일에 한번 같이 예배드리지만 우리들의 삶의 상황은 너무너무 다르죠. 학생의 신분으로, 직장인의 신분으로, 또 오너로, 종업원으로, 엄마로, 아빠로 다 너무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무엇을 하던 간에, 그리고 세상의 챌린지가 쉽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지금 되게 고민하잖아요. 염려하잖아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뜻하신 바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